지난번 말씀은 어디에 관해서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이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의 예언들 다 성취가 됐죠. 다. 성경 66권 중에 65권이 다 성취가 됐어요. 예, 100%, 1000%. 남아있는 예언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 요한계시록 한 권만 남아있어요. 네. 65권이 말씀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100%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한 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의 그 성경 내용들, 특히 모세오경, 시편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갖고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예언서를 통해서 수없이 알려드렸는데도 정작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들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니까요.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안 맞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 오실 건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초림 때에도 헤로드 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니까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2살 미만의 수많은 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네. 그 중에 한 명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초림 때 방해했던 그 사단이 재림 때는 계시록 12장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강력하게 방해할 거다. 왜요? 지 목숨이 끝나니까. 예. 진짜 목숨 걸고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한다는 거는 뭐 방해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안 오실까요? 전혀 아니죠.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그 계획은 절대로 변경되지가 않아요. 단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 가운데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을 방해하는 최고의 수단이 아닌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말이 어떠할지에 관해서 벌써 2000년 전에 상세하게 말씀을 주고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성탄절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 2023년도도 역사 속으로 그냥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사라지는 해가 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밤 12시에 대부분 송구영신 예배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1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긴 시간 2년에 걸쳐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그래서 옛날에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교회는 꼭 또 말씀 뽑기 있잖아요. 말씀 뽑기 그 뭐지? 코팅 해가지고 올해의 말씀 나에게 주는 새해 주는 말씀 해갖고 말씀 뽑기 하면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써서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기도를 했어요. 그나마 그때 교회는 한 100명 전후의 교회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100명을 한 사람씩 기도를 하니까 새벽 1시부터 하면 끝나는 시점은 새벽 4시나 5시까지 계속 그 기도를 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새해에 기도로 이렇게 기도 받고 말씀 뽑고 뭐 이렇게 출발하는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지나고 보니까 다분히 좀 성경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 기복신앙,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동해로 가죠. 동해 왜 가요? 해돋이 보러 간다고. 해돋이 왜 봅니까? 그 떠오르는 새해에 복 빌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나 그냥 뭐 말씀 뽑기 해가지고 물론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주체가 완전 다르긴 하지만은 저는 물론 밤에 해도 좋겠지만 우리는 멀리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교통편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오후에, 오늘 오후 예배 때, 오전에는 지금 송구가 뭐예요? 보낼 송 옛구자거든요. 옛날 것은 보내버리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맞이하자. 오늘 오전에는 송구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영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또 몇 명 안 되니까 한 가정당, 아니 한 명당 기도를 해도 30분 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교인 전체가 같이 기도해도 30분이 채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매년 해왔듯이 기도 제목을 기록해가지고 분명히 저한테 주시면 1년 내에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TV에서도 올해의 큰 사건들 순위 매겨가지고 계속 발표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사다난했다. 일들이 아주 많았고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다. 다사다난했다라는 이 한자 숙으로 한 해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해에는 참 많은 다사다난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제가 목회 은퇴했었잖아, 5월 달에. 은퇴라기보다는 조퇴. 조퇴를 했었는데, 조퇴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니까 지리산으로 명분은 나름 있었지만 도망을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러 가니까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 가다가 풍랑 나가지고 고래 뱃속에 3일 있다가 니느웨에다가 뱉어갖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요나는 한 번 도망갔어요. 저는 몇 번 도망갔을까요? 전 2번 도망갔어요. 2번. 동평화 있다가 한 7, 8년 됐나요? 그때 한 번 도망갔고, 그때도 완전 쌍코피 터졌죠? 이번에도 지나고 보니까 또 도망간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계속 맡아서 사역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게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 저는 계속 부족함을 느껴요, 진짜. 내가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이 안 됐지. 그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어떤 다른 생각이나 계획도 있지 않나 하는 위안을 또 변론을 나름 해보는데, 올해는 하여간 그 목회를 또 그만둔다는 해프닝을 또 한번 가진 게 제일 큰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이대우 집사님 올해 제일 큰 일이 뭐였어요? 이사. 그렇죠. 이사. 그렇죠. 이 동네로 이사 온 거. 네. 그리고 새로 신앙생활 한 거. 이게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나님을 새로 만나는 거, 믿음이 회복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난 그냥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7명의 제자들이 그냥 옛날 어부하던 그 갈릴리 바다로 갔거든요, 호수로.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찾아가셔가지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믿음이 회복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목숨 걸고 순교할 때까지 사역을 감당했죠. 우리 이멘태 간수 집사님은 어떤 일이 제일 올해의 큰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무난하게 맨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제일 큰 복일 수도 있죠. 살아가면서 막 급한 일, 큰 일, 이런 거 안 겪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자충우돌 막, 사고를 쳐가지고 큰 일을 경험을 하면 그만큼 데미지를 많이 입고 힘든 시간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임효진 권사님은 어떤 일이 제일 큰 일이었어요? 같은 이멘택 안수 입사님 같이 그냥 무난하게 한 해 보낸 건가요? 네.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홍 집사님 제일 큰 일은 뭐예요? 다른 교회에 갔다 오고. 그렇지. 저 때문에. 네. 좋은 경험이죠. 여기 예수마을교회 하고 또 다른 교회도 한 군데 또 갔다 오셨고. 간단히 말해요. 뭐가 그러면 혼자 뱅뱅 걸고 있어요. 네, 그죠. 길 잃은 외기러기 같이. 네. 그래도 좋은 경험했잖아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저도 그 여름에 교회를 한 10군데를 다녀왔더라고요. 3, 4개월 동안. 그래서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우리 이상윤 집사님은 올해 제 큰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좋은 일, 더 큰 좋은 일이 있으셔야 되는데. 네, 사모님 올해 제일 큰 일이 뭐였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여러 가지 중에 지금 보니까 얼굴이 자꾸 젊어지는 것 같아. 네. 그게 3월달에 급성이라고 약간 당뇨병 때문에 살이 좀 많이 빠졌고. 살이 빠져가지고 네 예뻐졌군요. 그래요. 하여간 다 큰 일들을 경험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그런 인물이 있어요. 뭐 대부분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셉, 오늘 읽은 본문 요셉만큼 다사다난한 삶을 살은 인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 그래서 그 51절에 보면은요, 그 요셉이 아스닷이라고 하는 여자한테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늘 51절. 네.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난날의 그 아픔과 고통, 슬픔,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 그 아들 므낫세를 낳으면서 아예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니까요. 그럼 요셉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요셉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요셉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라헬이에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야곱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야곱의 아내는 몇 명이었어요? 야곱의 마누라가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4명. 4명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거든요. 14년 동안 일해가지고, 몸값 다 치르고 결혼을 한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어렵게 낳은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요셉을 낳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동생을 임신합니다. 요셉의 동생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이 엄마가 돌아가셔요. 죽어요. 옛날에는 애 낳다가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태어나가지고 철도 들기 전에 벌써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이 얼마나 가엾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사랑을 했어. 막 편애해가지고 시기할 정도로 주변 형제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 측은지심으로 그 요셉을 사랑하니까, 편애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주변에 10명의 형들이 가만두지를 않았다니까 엄청 시기 질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해요.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어린 나이 약간 17세로 보거든요. 그래서 17살 정도에 인신매매를 형들한테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기 아까 51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버지의 집에 있던 그 일도 잊었다. 그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본인이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렸다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로 팔려간 것만 해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어느 집으로 가게 됐습니까? 애굽 이집트의 그 바로의
궁전에서 경호하던,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호실장, 왕을 경호하던 그 경호실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팔려가 갖고 노예로 지내고 있는데, 39장 6절에 보면은요, 그 요셉이 용모가 너무 준수해서 잘생겨가지고, 예, 안주인이 맨날 동침할 것을 요구하고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서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그런즉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한테 계속 동침할 것을 유혹하니까 요셉이 한 얘기가, 이 집의 모든 건 다 허락했지만 한 가지는 안 된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당신이라는 거예요.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연상돼요? 여기 있는 모든 건 다 허락하는데 하나는 안 된다. 선악과. 그렇죠. 에덴 동산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잖아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그냥 휙 넘어가 버렸거든요. 예. 근데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젊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 혈기왕성하던 그 나이에, 예, 그 안주인이 유혹을 해와. 예. 보통의 99.9% 남자는 다 휙 넘어가요. 예. 근데 요셉은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허락됐지만 당신은 안 됩니다. 그런즉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동침을 거절하니까 여주인이 어떻게 돌변해요?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합니다. 성폭행범으로. 지가 유혹해가지고 지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누명을 씌우가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오히려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다시 감옥을 가게 돼요. 예. 감옥을 가서 감옥에 몇 년 살았을까요? 3년 살았어요. 3년. 3년이나 감옥 생활을 합니다. 예. 지금 이 시대도 감옥을 가도, 예, 엄청 고통스러워 가지고 안 가려고 송영길 그 아저씨는 뻗팅기다가 결국 가서도 막 진술 거부하고, 예, 어떡하든 나오고 싶어 갖고 난리인데, 지금 이 요셉이 살던 시대는요 거의 3000년도 전이기 때문에 이 한 번 그 감옥에 들어가면 그 왕이 죽을 때까지는 못 나온대요. 그 당시는 그 왕이 있을 때 들어갔으면 그 왕이 죽을 때까지는 못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궁정, 감옥, 나라, 예, 궁궐에 돌아가는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다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 될 거다. 예, 그걸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총리. 예,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권한을 그 바로가 요셉한테 다 맡깁니다. 네가 그러면은 7년 풍년, 7년 6년 동안에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감옥에 있다가도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예. 지금 시대에는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 당시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네, 그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통해 가지고 아들 2명을 낳는데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다. 그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지금 감옥에서 썩고 죽어야 될 상황,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될 그 상황, 예.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될 그 요셉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반전에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결혼까지 해서 아들까지 낳았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그 므낫세라는 뜻이 나로 하여금 지난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모두 잊게 해주셨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2023년도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 각자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예, 요셉 못지않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쭉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네, 참 요셉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던 노예로 있던 그 요셉을 그 바로의 꿈 해석하는 것을, 예, 통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시고 아들까지 낳아가지고 나의 지난날의 아픈 그 슬픈 고통은 다 잊게 해주셨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52절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나로 하여금 창성하게 하셨다. 네. 이제 므낫세는 과거를 잊어버리 고통에서 씻어주셨다라는 뜻이지만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창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지난 오늘까지의 삶이, 예, 요셉의 지난날에 총리 되기 전에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예,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말씀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자리까지 올려주시잖아요. 예. 이 은혜가 요셉과 같이 2024년도부터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나도 에브라임과 같은 창성케 하셨다라는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또 새해를 저희들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을 점점점 더 가까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고 함께 하셔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인생은 요셉의 고백처럼 에브라임을 낳았다, 창성케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